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적 권고함과 싸워 승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의 순례길 여정에서 만난 친구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믿음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계속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청년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믿음 청년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청년은 우리 주인공 크리스찬이 살았던 멸망의 도시에서 함께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이후에 믿음 청년도 그 도시를 떠나서 크리스찬이 걸어온 그 길을 똑같이 따라서 걷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간 팔랑귀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서 팔랑귀에 대하여 물어보았더니 믿음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팔랑귀가 어느 날 낙심의 늪에 빠져서 진흙을 잔뜩 뒤집어쓰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팔랑귀를 조롱하고 놀리면서 그를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팔랑귀가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팔랑귀를 칭찬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크리스찬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팔랑귀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가 자기가 걸어가기로 한 자기의 맹세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충실하지 못한 놈이고 변절자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신앙을 버리거나 혹은 신앙에 타협하도록 유혹을 하지만, 우리가 정작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세상과 마귀인 거예요. 팔랑귀는 배교자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는 아주 참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문제는 말이죠,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배교한 이후에는 다른 신앙인을 유혹하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도록 집요하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랑귀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크리스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욕을 하고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도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믿음의 청년은 팔랑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청년은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빠졌던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 청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각각 만나는 어려움과 각각 만나는 유혹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약한 점을 파고들면서 그에게 다가와 그를 유혹하고 흔들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가오는 시험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죄의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한 사람이고 예민하기 때문에 빨리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굉장히 조급하고 안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낙심의 늪에 빠졌고 율법의 언덕이라고 하는 샛길로 가기도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믿음 청년은 자기의나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좁은 문까지 잘 걸어온 거예요. 자, 그렇지만 믿음 청년은 그 이후에 육적이며 세속적인 욕망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 청년이 좁은 문을 지난 이후에 만난 것은 음탕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크리스천은 이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음탕은 아주 예쁜 얼굴로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믿음 청년에게 다가와서 아주 아양을 떨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믿음 청년이 순례길을 포기하고 자기와 함께 하기만 하면 온갖 쾌락과 만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그를 꼬드기는 거예요. 믿음 청년은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또 참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유혹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이 순례길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예 음탕의 그 매력적인 모습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음탕이 믿음 청년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요국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예민한 사람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유혹에 빠지지만 죄에 대하여 둔감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사람은 다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 청년이 고생산에 도착할 즈음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믿음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내가 보기 아주 정직한 젊은이 같은데 아주 내 마음에 들어. 당신이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서 나의 일을 좀 거들어주게 되어지면 내가 품삯을 아주 많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존 번연의 참 놀라운 통찰력과 창의력이 돋보여지는데요. 이 노인의 이름을 존 번연이 뭐라고 부르냐? 첫사람 아담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기만의 마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린 사람이었단 말이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니까 그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인생이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입고 난 다음에도 죄성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이 땅에 있는 한 거듭남을 입은 주님의 자녀도 죄성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이 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노인일까?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노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자기 집에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청년이 자기를 도와주면 품삯으로 상속자의 지위까지 보장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자, 하지만 실제로 첫사람 아담이 주는 상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이 주는 그 상속은 바로 죄를 다시 따르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겠다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악의 무리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태연하게 진실처럼 하는지 우리는 정말 그들을 볼 때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딸이 셋이 있다는 거예요. 세 딸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모든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계속 자랑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로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출발인 첫사람 아담의 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담의 대를 이어가고 저희의 영향력을 계속 확장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죄의 뿌리이고 죄의 핵심이란 말이죠.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자기 딸들이 믿음 청년의 마음에 들면 결혼해도 된다, 그렇게 또 말을 해줍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약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믿음 청년이 처음에는 말이죠, 노인을 따라가 볼까 하는 마음이 약간 일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겠다, 상속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예쁜 딸과 결혼도 시켜주겠다. 얼마나 참 마음이 흔들리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가 볼까 하고 그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더니, 야, 이게 웬일입니까? 노인의 이마에 글이 쓰여 있는데 그 글이 무슨 글인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9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만 믿음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어요. 내가 멸망의 도시에서 살던 그 모든 모습이 지금 이 노인의 얼굴 속에, 삶 속에 있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유혹에 넘어가 다시 이 노인을 따라갈 뻔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과거의 죄악된 삶의 행위를 내가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다시 따라가려고 하다니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신을 차리고 이제 노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의 말은 실제로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그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노인과 그 딸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그 집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종살이하게 되어질 것이 눈에 보이듯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결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딱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어 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청년에게 이제 저주하기를, 내가 사람을 붙여서 계속 너를 감시하며 너를 쫓아다니며 너를 괴롭히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청년이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팔을 딱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데 마치 팔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을 느꼈어요. 바로 그 순간 믿음 청년은 내가 참으로 곤고한 구덩이에 빠졌구나 느끼고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면서 겨우 도망쳐 나온 거예요. 믿음 청년이 겨우 도망쳐서 고생산에 오르는데 한 남자가 쫓아오더니 다짜고짜 자기를 죽도록 패는 거예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당신이 누구며 왜 나를 패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조금이라도 첫사람 아담을 따라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맞아야 된다 하면서 그냥 또 때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 애원을 하니까 내 사전에 자비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믿음 청년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계속 맞고 있는데 바로 그때 어떤 분이 나타나서 폭행을 당장 멈추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그 때리는 남자는 무서워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 청년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양손에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면 믿음 청년을 두들겨 팬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인 거예요. 믿음 청년이 모세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믿음 청년이 고향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내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살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불벼락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너는 살기 위하여 이 성을 도망가라.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알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작용을 율법이 했단 말이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시킨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향하여 호통을 치니까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그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담당하셨는데 주님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모든 죄에서 다시 한번 용서받았음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내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보혈의 그 축복이 내 모든 문제를 다 덮어주시고 마침내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오직 예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랑귀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걸려서 잠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더 악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추해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를 돕고 우리를 돕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이죠. 우리 마음의 욕망을 자극하는 음탕을 만날 때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피하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것, 그런 장소, 그런 사람, 그런 물건, 그 모든 것들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 욕망에서 이기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첫사람 아담이 주고 있는 그 세 딸의 교훈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가 더 타락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이 유혹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다가서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우리가 협조하게 되어지면 마치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청년을 사정없이 팬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질 때 율법이 우리를 송사하고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사단의 율법을 빙자하여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